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모세의 고별설교와 같은 책입니다. 출애굽에서 민수기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아쉬움을 남기며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들어가면 이걸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호하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2절 앞부분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18절 역시 앞부분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에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죠? 애굽 생활을 기억하라. 애굽 생활이 어떤 생활인데요? 종로로 하던 생활입니다. 노예로 살던 생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네가 고생하던 그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나라에게 주신 똑같은 말 같아요. 꼭 필요한 말. 우리 50년대, 60년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문득 선교사님들이 그때 찍은 사진들을 올립니다. 어쩌다 흑백 동영상에 나온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과 같이 발달하지 못한 미디어 때문에 사진들이, 흑백 사진들이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영락없는 아프리카 난민들의 모습, 아니면 동남아 저 오지에 있는 부족들의 모습이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엄마가 아이를 안고 젖가슴에 아이의 젖을 물리는 그런 모습. 어쩌면 옷도 모두 한 가지 색깔, 하얀색, 아니면 검정색. 지금과 같은 다양한 색깔도 아니에요. 먹을 것이 부족한 시절, 입을 것이 없던 시절, 그저 먹고 살기에 바빴던 그 어려운 시절.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한류 열풍에 의해서 모두가 대한민국 한번 와보고 싶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냐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정작 여기 사는 우리는 여전히 불평과 불만으로 감사가 없는, 뭔가가 부족해서 우리는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신명기를 통해 저들에게 한 말,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시절을, 고난의 시절을, 그리고 그걸 기억함으로 뭘 하라는 거죠? 이삭 줍기를 허락하라, 그 말입니다. 수술을 했어요. 곡식을 수확을 거두고 나는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농지가 없으니까 이삭 줍기를 하죠. 룻기에 여러분 이삭 줍기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더 나아갑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가져왔는데 한 묻이 떨어졌어요. 한 묶음이 떨어졌는데 그걸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를 떨었거든 그걸 다시 가서 마지막 떨이 하지 말아라. 포도나무의 농사를 거두었느냐, 다시 가서 남은 것 거두어들이지 말아라. 무슨 말인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 너도 어려웠지 않았느냐? 힘든 시절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너는 등 따숩고 배가 부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라. 남겨두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럼 제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다가 먹다 그려놨어요. 사실은 책을 한 권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으로 알려졌던 이어령 교수님이 소천하셨죠. 그가 마지막 남긴 책이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닌데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먹는 것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가 중요한 일이죠. 먹을 게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일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기본적인 1차적인 우리 욕구가 어려우니까 힘든 거죠. 먹을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먹을 게 있고 뭐가 여유가 있어야 환경을 보는 거죠. 그리고 주변을 보는 거죠. 우선 내 배가 고픈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먹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뽑을 때도 지도자를 뽑을 때도 항상 이 사람이 들어서면 이가 정권을 잡으면 우리 경제는 얼마나 잘 돌아갈까 거기에 1차 관심이 있습니다. 세계가 온통 사실은 이제 경제정쟁입니다. 내 나라 내 백성을 잘 먹이자 잘 살게 하자 그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먹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문화는 조금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먹다라는 표현을 다른 것과 조금 다르겠습니다. 축구하면 여러분 요즘 손흥민 선수만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하죠. 뭐 다른 많은 선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가 골을 넣으면 대한민국이 환호합니다. 그런데 축구에서는 골을 많이 넣어야 승리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점하면 안 되죠. 아무리 많이 넣어도 상대방이 더 많이 넣으면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골을 실점하게 되면 골을 먹었다 그럽니다. 골을 먹었다. 표현이 재밌죠. 우리는 골을 먹었어요. 많이 먹으면 집니다.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나이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으면 결국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살 더 먹으면 한 살 더 먹었다 그럽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어쩌면 유일하게 나이를 먹으면서 먹었다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은 나라, 나이를 먹은 사람, 나이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쓴다는 거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사과 5개가 있다. 2개를 먹었는데 몇 개가 남았느냐. 한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2개 남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또 다시 묻습니다. 사과 5개가 있다. 2개를 먹었. 몇 개 남았느냐. 2개 남았는데요. 5개 중에 2개를 먹었으면 3개가 남아야죠. 왜 2개냐?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먹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천재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을 만들고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뻤어요. 생명을 불어넣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듭니다. 에덴 동산으로 저들을 데려가셔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다 먹어. 마음껏 먹어. 마음껏 누려. 그러나 한 가지 선악과는 따먹지 마. 이걸 먹으면 안 돼.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모든 것을 먹어라. 모든 것을 마셔라. 다 네 거다. 그런데 이걸 먹지 마.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그럼 따먹지 말라는 한 가지를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이가 있다는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우연히 된 게 아니구나. 만드신 분이 있구나. 가꾸신 분이 있구나.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내가 누릴 수 있구나. 한 가지를 먹지 않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모든 것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순종하면 그 한 가지만 지켰으면 영원히 모든 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말하는 복락원을 즐겼겠죠. 다 먹어. 이건 먹지 마. 네가 만든 게 아니야. 네가 지은 게 아니야. 창조주가 있어. 그가 내게 주신 것들이야. 감사하며 먹어. 이걸 먹지 않으므로 너의 주인이 있는 것을, 너의 창조인을 기억해야 돼. 한 가지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반드시 감사, 식사에 대한 감사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
아빠가 수고해서 식탁이 차려진 것을 감사, 엄마가 수고해서 귀한 음식이 식탁에 올라온 걸 감사.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감사하자.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식사기도를 할 수 있는 아이라면 자라나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될 것. 감사하라. 허락하심을 감사하라.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하라. 먹지 말라는 먹음으로 우리에게 불행이 오고 말았죠. 광야길을 걷습니다. 저들을 40년간 걸어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만나를 줍니다. 메추라기를 줍니다. 마실 물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육신에 먹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죠. 광야길을 걸으면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만나를 먹으면서, 마실 물을 마시면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감사할 이유가 있죠. 내가 심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꾼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죠. 내가 먹을 수 있어요. 마실 수 있어요.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이 광야 40년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비바람을 막아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어요. 입을 것을 지켜주셨어요. 신발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겠구나. 그런 마음.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가 먹이시구나, 그가 인도하시구나, 그가 지켜주시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이적이 뭐죠?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혼인잔치가 뭐예요? 먹는 날입니다. 요즘 잔치야 결혼식 잔치 그렇게 하면 되지만 1시간에 끝나지만 옛날 동네 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장례식이 있습니다. 온 마을 잔치입니다. 장례식은 가서 슬퍼해주고 아파해주며 아픔을 나누고, 결혼식은 함께 즐거워하면서 음식을 나눠요. 먹는 날이에요. 마음껏 먹어요. 누구나 와요. 모두나가 올 수 있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 동양치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지금처럼 하면 구걸하러 다니는 어려운 이웃입니다. 그들도 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잔칫날 마음껏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위기죠. 잔치가 끝장날 판입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에게 다가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이 잔치를 망가지게 하지 않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며 다시 흥을 돋궈줍니다. 그 잔치를 살려내십니다.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습니다. 잔치는 이어집니다. 우리처럼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간 이어지는 잔치. 모든 것이 같이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날, 먹을 것이 있는 날. 놀랍죠? 왜 주님은 첫 번째 이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포도주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잔치를 살려내셨을까요? 의미가 있겠죠. 혼인잔치거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놀랐겠죠. 마리아가 놀라고 하인들이 놀랍니다. 주님은 오병이어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강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고픕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축사하셔서 나눠줍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어요. 12광저리가 남았어요. 기적이죠. 이적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 어떻게 나오죠? 예수를 임금 삼자, 예수를 왕으로 모시자. 무슨 의도가 숨겨 있습니까?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예수를 임금 삼으면 먹을 것 걱정 없겠구나. 먹을 것 걱정 없겠구나. 그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게 아니었죠. 단순히 우리 육신을 배부르게 하고 우리 육신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풍성하게 제공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합니다.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이죠. 여러분, 유월절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에 죽음의 사자가 건너뗍니다. 애굽의 왕으로부터 모든 저 가난한 종에 이르기까지, 아니 가축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난 것들이 희생이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아쉽게도 제자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들어오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뭘 말씀하시죠?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주신 게 있습니다. 빵을 떼어줘요. 받아 먹어라. 뭐라 하셨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살이라는 거예요. 받아 먹어라. 잔을 들어주십니다. 포도주 잔입니다.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예수의 살을 먹어라. 예수의 피를 마셔라. 거기에 의미가 있었던 거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은 곧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내가 온 목적은 단순히 너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게 아니다. 너희의 빵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너희에게 어떤 안락을 주러 온 그게 아니고 육신의 양의 문제가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시험할 때 돌덩이를 명하여 떡으로 바꾸라는 거죠. 빵으로 바꿔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모르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예수가 자기 빵을 주면서 이건 내 살이라는 거죠. 잔을 주면 이건 내 피라는 거죠. 내 살을 먹어. 나를 먹어. 내 피를 마셔. 내 피를 마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몸 안에 흐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단순히 내 육을 만족시켜 오신 게 아니었구나. 육신의 양식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늘문이 열린 거죠. 예수 그래서 십자가에 치고요. 그가 희생되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성전의 휘장이 열려버려요. 지성소가 열렸어요. 아무도 범접할 수 없었던 곳, 대제사장도 두려웠던 그곳,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순간 휘장이 열립니다. 지성소가 열렸어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길, 하늘의 비밀이 열린 거죠.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낸 장면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어려울 때입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종로라며 애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달퍼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유월절 양 넘어갑니다. 그 유월절 양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신 거죠. 그가 그곳에 우리를 던져준 겁니다. 자신을 던져준 겁니다.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셔. 다른 말로 바꾸면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거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돼. 네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너와 나는 더 이상 둘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야.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로 사는 겁니다. 이제 비밀이 벗겨져요. 예수가 내 안에,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죠. 사실은 성만찬하고도 몰랐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보면서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셨더니 성령이 임하시며 깨달아진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가 내 안에 사는 비밀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 열렸어요. 그런데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 인간은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네 것 가지고 다 나눠줘가 아닙니다. 흘린 것, 이삭, 그것마저라도 싹쓸이 하지 마. 다 털어오지 마. 가난한 이웃들이 있잖아. 나그네들이 있잖아. 고아와 과부가 있잖아. 그들에게 남겨줘. 이 땅을 살면서 그 육의 양식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주님 오신 진짜 이유는 단순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로 사는 것. 지난주 어떤 장로님이 이야기하다가 그런 말을 하셔요. 믿음이 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내가 믿음이 없다. 탄식이 나올 때가 있다. 목사인 제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어 탄식할 때가 있어요. 출근을 해서 일을 마치면 한두 시간이면 다 할 수 있대요. 그럼 남은 시간 뭐 하느냐?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필사해요. 기도해요. 그래도 언뜻 문득 보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나를 발견하는. 믿음이 뭘까요? 지난주 오후에 믿음의 설교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영이 살아나서 내가 영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육의 양식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내 영을 살릴 영의 양식이 필요한 걸 알았어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필사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내공이 세워진 거예요. 영적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그 근육이 세워지고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려운데, 힘든데, 위기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감당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쳐있는 것 같은데, 울부짖는 것 같은데, 탄식하는 것 같은데 그 힘으로, 그 내공으로, 그 믿음의 근육으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이탈하지 않아요. 그 영적 활동이 살아있기에, 그 말씀을 읽기에, 그 말씀을 묵상하기에, 그 말씀을 필사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영의 양식이 들어오고 영혼의 운동을 하니까 영이 살아있기에 어느덧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을 필사하는 것이, 성경으로 성경적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사는 예수로 사는 비밀이 내게 열려진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육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육신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육의 양식으로 끝나지 않고 영의 양식을 먹고 보니까 내 영이 살아나고 보니까 내가 예수로 살아가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 안에 기쁨이 내 것이 된 거예요. 항상 기뻐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로 사니까 상황은 여전해도 감사할 이유가 생기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상황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의 살을 먹었어요. 내가 예수의 피를 마셨어요.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예수가 내 안에 살아났어요. 아,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돼요. 아, 믿음이 이런 거구나. 예수로 사는 거구나. 예수를 닮아가는 거구나. 예수를 의지하는 거구나. 우리는 여지까지 다 육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 살을 맞고 보니까, 그 피를 마시고 보니까 어느덧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 피가 내 마음에 흘려요. 내 속에 흐르고 있어요. 아, 내가 영의 사람이구나. 육을 갖고 있지만 내가 영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영생의 주인공이 되었구나. 내가 그 피를,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서 예수와 연합되었구나. 놀라운 비밀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필기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영적 생활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않고, 우리는 결코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풍랑이 불어오고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예수로 사는 성도는 그 세상 가운데서 예수가 나를 보호하시고 예수가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을, 그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먹어라 줬어요. 근데 육의 양식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배부르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잃었던 영을 깨우고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그 하늘 보좌가 열렸다고 믿으면 산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육의 삶뿐만 아니라 영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예수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예수가 오신 목적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비밀이 있잖아. 하늘문을 열어줄게. 영의 양식이 여기 있잖아. 영의 눈을 떠. 영의 귀가 열려야 돼. 영이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를 살려주셨잖아.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이 믿음의 길에서 서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산다, 예수로 산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은혜를 입은 성도가 된 것이 축복이고, 우리가 예수로 살아갈 때 이 땅의 육의 모든 삶을 뛰어넘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가 남긴 마지막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땡 딩동댕 국민 MC로 32년을 살아오셨죠. 그가 방송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땡과 딩동댕 중에서 뭐가 더 소중하냐고 하는데, 땡을 받아보지 못하면 딩동댕의 정의를 몰라요. 말이 끝난 뒤 할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을 담은 노래 내 인생 딩동댕을 불렀습니다. 눈도 맞고 비도 맞고 앞만 보고 달려왔었네. 괜찮아, 이만하면 괜찮아. 내 인생 딩동댕이야. 인생은 내 마음대로 흐르지도 않고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혹시 땡을 받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다음에 딩동댕을 받으면 된답니다. 자기의 직분을 천직으로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저는 이거를 보면서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돌아보면 내가 형편없는 것 같은, 믿음 없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내 인생은 땡을 치는 것 같은 순간이 오는 것 같았는데 다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누가 뭘 하게도 주님이 내 인생 딩동댕이야 인정해 주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